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제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원조 부안집이라는 고깃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원조 부안집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족발집을 한 16년간을 먼저 운영했는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고깃집의 본질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깃집의 본질은 좋은 질 좋은 고기다, 그리고 그 질 좋은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손님들에게, 고객에게 잘 서비스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고깃집을 차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 고향이 부안이어서 원조 부안집으로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1호점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 때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2021년도에 보니까 전국에 150개 정도의 체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저는 이마트 앞에 원조 부안집 고깃집이 처음 생겼을 때 저 왜 원조 부안집이지? 왜 고깃집이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전국에 150개가 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표님의 영상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운도 본질이 답이다, 이게 사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와 체인점 그리고 고객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좀 회사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가맹점, 점주와 고객들에게 좋은 고기와 서비스 또 유익을 갖게 하자. 이게 회사의 큰 어떤 그 메인 고민, 메인 거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고깃집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끊임없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가야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본질을 묻고 찾아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에 돌아와 선교부를 하고 오래 머물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온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나옵니다. 공동성격 번역에 보니까 격렬한 의견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애써 세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본질에서 흔들 수 있게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조격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한번 우리가 문의해 보자고 상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의 내용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띤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열띤 토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거기 있는 많은 사도들은 갑론을박을 했을 텐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해 본 대로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해 본 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또 말을 해요. 야고보가 아마 그 회의의 총의장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규례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 고개를 피쳐먹는 것을 금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결정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고 나와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결정 아래 지속적으로 안디옥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또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든 복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이, 번역된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센터 처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읽고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두 가지 길로 미끄러질 때가 있다. 하나는 율법주의, 종교화, 형식주의 길로, 또 하나는 자유주의, 방종과 개인 편애주의 길로 우리는 미끄러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복음의 길로 돌아와서 그 길을 올바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미끄러진 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이들이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요.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지 아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이,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맞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보니까 613가지. 근데 그 613가지를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지 말자,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삶이 자꾸만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짐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생생하게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게 되었다고 해서 종교화, 율법주의화 되었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약해지게 되면 형식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와 책임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그냥 뭐 안 그러셨죠? 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잖아요. 예배는 정말로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하는 게 예배잖아요. 헌금 생활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해서 11조나 감상금이나 여러 가지 헌금을 할 때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그냥 딱딱한 의무가 되면 그게 부담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처음에는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식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만 이것이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안 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나왔다가 그것이 자꾸 부담이 되면, 이거 사람은 부담이 되면 싫잖아요. 그걸 안 하게 돼요. 헌금 생활 부담이 되면 하다가 안 하게 돼요. 봉사 부담이 되면 하다가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의 편의대로 흘러가는 자유주의의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보다는 자기들이 좋을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 뭐 고기를 피쳐 먹는 것, 네 가지만 언급하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서도 이렇게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과 연관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미끄러져 쉬운 길이, 물론 율법주의의 길도 있지만 자유주의의 길이 훨씬 많아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자유를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문화 가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과 부유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길로,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그게 다 나타나요. 어떨 때는 율법주의 길로 미끄러졌다가 어떤 길은 또 자유주의의 길로 미끄러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목사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이 원칙은 이 두 가지 미끄러지는 사실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 교육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자녀들을 잘 되라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이 듣기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듣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율법주의화가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반응을 할 때 막 듣기 싫어, 아빠도 그거 듣기 싫어 이렇게 반응하면 아예 말을 않게 돼요. 그럼 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 방식으로 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이 자녀를 교육할 때 율법주의 방식으로 대했다가 또 자유주의 방식으로 대했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질문하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꼭 자녀 교육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양식에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길로 미끄러질 때도 있고 자유주의 길로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좀 두 번째는 본질을 알면 답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게 본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의 양식이 있지만 그걸 우리에게 막 무작정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어떤 요구와 조건을 걸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또 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알면 너는 네 생각대로 이제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도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막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니까 계속 베드로가 생각하다가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10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은 율법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성령이 강권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1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게 11절에 말한 게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는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서 겪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한 3년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진짜 진리가 뭘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지식과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가지고 고민하면서 바울 복음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율법주의로 미끄러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똑같이 자유주의로 미끄러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야고보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해 오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는 내가 야고보는 누군지를 알았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너진 장막은 무너져 버릴 성전을 말하는 걸 알았어요. 무너진 성전을 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지요.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아모스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킬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내가 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내가 성전이 되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운전대를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는 경험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는 안 들려요. 왜냐면 달리니까. 근데 그 손 동작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으면 이상하신 분일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씩씩거려 계속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그마한 일 하나 당해도 우리는 너무 마음이 상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무지무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침 뱉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그냥 때리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탁 뒤통수를 때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 일 물론 없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세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것들을 다 나름대로 다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겪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안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겨서 알몸으로 못 박혔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그 그림들을 보고 예수님은 속옷은 입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성경을 보시면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겨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사신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진짜 안다면, 이 사랑을 진짜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이 그분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당장 큰 문제가 됐던 네 가지만 언급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네 가지만 말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면 행함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요. 오해를 받을 정도로 행함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고보의 복음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너희들이 진짜 그 사랑을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축복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듣고 사람들은 가서 기뻐하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우리 작년에 그 다락방 교제에서 살펴본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극이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거냐면 이 간극을 나름대로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은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잖아요. 큰 원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들이,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의입니다. 작은 것들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꺼내놓기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감추기 싫은 것들로 자꾸 감춘 것을, 숨기고 싶은 것을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나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가요.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크기가 처음 크기나 마지막 크기나 똑같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화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나,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자꾸 판단해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아까 그림과 똑같은데 십자가 크기가 작아지죠. 여기서는 원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큰 원은 내가 숨기고 싶은, 내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 죄의 어떤 허물들이에요. 작은 원은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고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죠.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뻐요. 그래서 십자가 별로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아주 크게 깨닫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자,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 사이에
어떤 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느냐, 이 사람이 나름대로 착하고 의롭게 살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를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이 본질인 십자가, 그래서 때로는 율법주의의 길로 미끄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자유주의의 길로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내가 이미 받아들였단다. 나랑 함께 이 험한 길을 같이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의 의로 아니면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가로막혀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율법주의 길로 자유주의 길로 미끄러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나가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아버지 없적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십자가, 이 성전이신 예수 나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비해서 철저히 무너지었습니다. 아버지, 철저히 무너지는 영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율법주의 길로 자유주의 길로 순간순간 미끄러질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우왕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